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상칠언 두 번째 시간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지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용서의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슬프셨고 기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며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 둘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의 로마 제국사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극형이 십자가였어요. 차라리 이 단두대, 목을 이렇게 한순간에 자르는 단두대, 아니면 어떤 한순간에 죽는 사형들은 고통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한순간에 끝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매달아 두고 그 모든 고통을 느껴가면서 죽어가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어요. 그래서 가장 악랄한 처형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달리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강도가 예수님께 비방합니다. 39절에 보니까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 그리스도라면서, 메시아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우리를 좀 구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강도들도 쌍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옆에 있는 강도들이 양쪽에서 그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며 비방하며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뭐예요? 악다구니를 쓰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죄악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악다구니를 쓰는데,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뭐예요? 그 고통 가운데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 중첩되는 이 재앙을 통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혀를 깨문대요. 너무 아파서. 그렇게 혀를 깨물면서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자신이 아프면, 괴로우면 혀를 깨무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괴로우면 내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종교의 힘을 빌어보려고도 하고,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끝까지 악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포기하는 것 같다가 끝까지 따라와서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죽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비참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심판을 받는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끝까지 이렇게 극악한 모습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양편에 있던 강도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극악한 사람들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극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뭐에다 쏟아부어요? 예수님께 다 쏟아붓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극형을 당하고 있으면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후회도 하고 참회도 하고 뭔가 좀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해요.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평생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강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강도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건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직전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 아내를 삼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더 이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걸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느낌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잡히게 되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남들은 죄 짓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걸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이은혜 사건, 정말 무슨 이 뉴스를 보면서도 정말 입이 안 다물어져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극악하지? 결혼을 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그 남편을 죽여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강도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강도인가요? 우리는 강도 아닌가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몸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누구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강도예요. 그렇잖아요. 남이 내 소유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강도죠, 그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 양옆에 있던 이 강도들만 강도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저 텔레비에 나오는 그 여인만 강도라고 생각하고, 나는 강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딸들은 뭐 평생의 도둑이라 그러나요? 카란들은 강도라 그러나요? 친정 오면 다 막 바리바리 다 싸간다면서요. 그냥 강도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다 쓸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잃어버리며 살고 있다면,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이 시간을 그냥 사는 대로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포커스가 항상 11조, 그리고 돈만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도적질하고 있고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이 생활,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게 다 도적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몇 절입니까? 자, 40절 말씀.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래?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비방하는 사람한테 너 하나님 두렵지도 않냐? 너 지금 이분한테 이렇게 비방하는 너 하나님 두렵지도 않냐?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짓을하고 평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인식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첫 번째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반드시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면 반쪽만 아는 게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니까. 긴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면서 나 자신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받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맞아도 싸고 우리는 죽어도 싸다. 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걸 봐라. 그 무슨 할 말이 있어도 넌 이분을 지금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분은 우리와 다르다. 지금 이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어가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뭐 땅바닥에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아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사야나 뭐 에스겔이나 또 누구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도 전부 다 뭐예요? 다 고꾸라집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평생을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 얼마나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남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난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산 것도 없고, 난 법도 잘 지켰고, 윤리적으로 난 뭐 어른 공경하고 사람들 잘 대우해주고 나는 모든 걸 잘했다고. 그런데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내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것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조차도. 근데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야 되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 그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잖아요. 거기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진짜 강도가 됐든 아니면 진짜 어떤 극악한 죄를 짓던 그런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니고, 평생을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도 뭐예요? 이 사람과 같은 강도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일본 선교를 힘들어한다 그러잖아요. 일본 선교를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대요. 어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디 스포츠를 나가도, 올림픽을 나가도, 그건 뭐 무슨 축구 경기를 해도, 국제 경기를 해도 일본 선수들이 쓴 라커룸은 항상 떠나고 나면 가장 깨끗하게 청소돼 있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운동 끝나고 청소 싹 다 하고 온대요, 그냥.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일반 이 사회적인 거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뭐 구구단체도 있고 뭐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보통 이 성향 자체가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당신은 죄인, 내가 왜 죄인입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 복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또 일본의 복음화, 일본의 이 크리스찬들이 0. 몇 %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 0. 몇 % 크리스찬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이래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진짜 이 강도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을 그동안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너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왔고, 그동안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게 강도였구나. 물질뿐 아니라 시간도, 내 재능도,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고꾸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크게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유대인들보다 특출나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말대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율법주의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긴 했지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43절 42절부터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냥 당신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잊지 말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팔복의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심령의 가난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강도처럼. 그래서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나는 저 예수가 아니고서 살 수가 없다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병자를 찾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병자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뭘 못해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꼭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절박한 주님을 찾는 절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건데 이건 뭐 그냥 대충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리고 교회를 대충 다니면서 신앙이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종교인이 돼서 교회 생활은 잘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못 만나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16장 60절. 에스겔 16장 60절입니다. 에스겔 16장 60절, 구약성경 1172페이지입니다. 60절부터 6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는 내가 내 모든 행위를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60절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고 나서 내가 전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나면 뭐 한다고요?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되리라. 이게 성도의 겸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걸 경험하지 않고는 겸손이라는 게 성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겸손이 안 나와요. 그냥 겸손한 척은 해요. 아니에요.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또 겸손한 척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하십시오. 아, 저는 못합니다. 이미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해요. 예, 못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도록 하신다니까요. 힘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셔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풀어가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신의 잘못도 기억하지 못하고 떨림도 없고 자신의 입으로 말은 많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가 오늘 여기서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믿게 됐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래, 나는 죽어도 싸다. 왜요?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 나는 이런 죄를 져서 죽어 마땅하다. 나는 지옥에 마땅하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런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 은혜가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땅에서 병에 들어갔다가도 그 병을 고쳐주면 그게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사람이 큰 병에 들었다가 고침받으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가끔 이 KBS에서 그 생리노병사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면 세상에 그 사람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바뀌어요. 먹는 음식도 바뀌고 운동하는 습관도 바뀌고 잠자는 시간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아니 그게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50대, 60대, 70대. 그런데 그 나이에도 그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나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50대, 60대, 70대 예수를 만났는데 왜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은 안 바뀌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건데, 죽었다가 살아난데, 병에 걸렸다가 나아도 그렇게 바뀌는데 사람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왜 우리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안 바뀌죠? 코로나 하나라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데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게 정말로 여기 와서 딱 박히면 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괴로움이 찾아오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리실 거라는 분명한 인식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생기기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많은 굴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체득하고 나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 낙원을 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정말로 내게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내일 아니고 오늘,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언제요? 지금. 주님의 부활도, 주님의 생명도, 주님의 이 구원도, 주님의 영생도 우리가 죽고 나면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데 그게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누려지기 때문에 뭐 하냐면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천국이 내세에 대한 복음이 없고, 왜 천국의 소망이 없고, 왜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사모함이 없냐면 이 땅에서부터 이런 은혜의 맛을 봐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스님이 고기 맛을 알면 벼룩도 나만하지 않는다면서요.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를 봐서 맛보면 그게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맛보기 전에 이미 불량식품의 맛을 너무 많이 봐서 거기에 길들여져 버렸어.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모하는 것과 성도들의 추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빨과 우리 영혼을 썩게 하는 이 물질, 이 땅에 유한한 잠시 있다 사라질 그것에만 그냥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할 겨를이 없죠. 천국을 바라볼 겨를도 없고, 그것을 기도하지도 않고, 그것이 오늘 사라지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냥 돈만 있으면 되지, 내 영혼이 죽든 내 이 정신 상태가 스트레스로 썩어 문드러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돈만 주세요.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젊어서는 몸을 상해가면서 죽어라고 돈을 벌고, 나이 먹으면 그 번 돈을 가지고 상한 몸을 치료하다가 죽는다고. 그 말을 듣는데 와, 띵 맞은 것처럼, 머리를 맞은 것처럼, 야, 진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뭐예요? 몸이 건강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그 돈에 붙들려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낙원을 오늘 살게 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정신 상태가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소원이 다 달라지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동안 살아온 이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 배어있는 습관은 마치 나와 한 몸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 자랑할 건 십자가 외에는 없다. 바울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다 배설물 같아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엄한 것만 자꾸 자랑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썩을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셨어요. 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모세는 시편 90편에 밤에 한 경점과 같다 그랬어요. 직선이라고 하는 이 선은 수많은 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한밤에 그 수많은 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신속히간이 날아가나이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금방 갑니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인생을, 이미 지나가 버린 인생 어떡하겠어요? 다시 리바이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세월이 있어요. 그 앞으로 남은 세월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함께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낙원을 살게 되시는, 그 영생을 살게 되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쪽의 신학자는 아니에요. 약간 리버럴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말이라서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그분이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기도문을 썼는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과 변화시켜야 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바뀌지 않을 문제를 자꾸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걸 원래 그런 거 하고 그냥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고 그냥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둘을 뭘 해야 하고 뭘 받아들여야 될지를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이 강도와 같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간절히 부탁해요. 그런 사람이 주님과 낙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